여러분, 사람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돈 앞에 섰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 돈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고 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래된 웃음소리도 수십 년간 쌓인 정마저도 한 장의 계약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과 업의 고리가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와 재산 목록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돈.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놓아야 풀리는 업의 그림자 말입니다. 서문부터 시작합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업의 그림자.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인연입니다. 같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나고 같은 밥상을 나누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웃고 울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평생의 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모가 늙고 재산이라는 문제가 눈앞에 놓이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돈의 문제가 형제자매 사이를 가르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도 선도 아닌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도구는 칼이 되어 인연을 베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형제자매 사이라도 금전 앞에서는 업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씨앗이 이번 생의 돈 문제를 통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전생에 서로를 돕던 인연이어서 이번 생에도 서로를 위해 재물을 나눕니다. 그러나 또 어떤 형제는 전생의 빚과 원한을 주고받은 인연이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돈으로 갚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업의 법칙은 억울함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유산 문제, 빌려준 돈, 생활비 다툼 등은 모두 이번 생의 사건이지만 그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를 단순히 배신이나 이기심으로만 보면 업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돈 문제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비춰줍니다. 내 몫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번뇌는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인연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기에 부처님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단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와의 돈 문제는 가족 안에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의 크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순간은 복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고 업을 더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끼리 돈 얘기만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숨겨져 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업을 보여줍니다. 업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 해결하지 못한 업은 다음 생에 더 무거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와의 돈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연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업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돈 때문에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돈 덕분에 업을 풀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서면 금전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자비심은 생을 넘어 함께 갑니다. 형제자매와의 돈 문제에서 자비심을 지키면 비록 이번 생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생에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의 인과 법칙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돈 문제를 단순한 갈등이 아닌 업의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전생의 인연, 업장의 작용, 그리고 그것을 녹이는 기도와 수행의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형제자매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길은 마음속 업을 먼저 녹이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돈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1편 형제자매가 다시 만나는 이유, 업의 인연. 형제자매는 단순히 부모의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함께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의 바탕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집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씨앗의 발현입니다. 이 씨앗이 어떤 성질이었는지에 따라 이번 생의 형제자매 관계가 달라집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연은 이번 생에 형제로 만나 서로를 도와줍니다. 함께 부모를 봉양하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복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생에 서로를 괴롭히고 빚을 지었던 인연은 이번 생에 형제로 만나 빚을 갚는 관계가 됩니다. 그 빚이 물질적이었든 감정적이었든 이번 생의 금전 문제와 다툼으로 드러납니다. 한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고향에서 살았고 동생은 도시로 나가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겉보기엔 두 사람의 길이 전혀 달랐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문제가 생기자 두 형제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를 드러냈습니다. 형은 평생 부모를 모셨으니 재산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부모가 남긴 땅은 원래 공동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에서 형은 동생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었지만 동생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이번 생에 동생이 경제적으로 성공했음에도 형에게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은 부모를 모셨다는 자부심 뒤에 전생의 은혜를 다시 받으려는 무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평생 우애롭게 지내는 것도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는 것도 모두 그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번 생의 사건은 그 뿌리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쓰디쓴 열매를 맺고 뿌리가 건강하면 달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한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다른 형제는 빈손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저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법칙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빈손으로 나간 형제는 전생에서 이미 재산을 먼저 받은 인연이 있었을 수 있고 이번 생에는 그 빚을 갚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업의 이치를 알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립니다. 이 업의 인연을 알면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원망이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인연이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다툼 속에서도 업을 녹이는 길이 열립니다.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 문제는 인연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 업은 풀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시험을 외면하거나 미워함으로 답하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다시 이어집니다. 결국 형제자매가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을 이번 생에서 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인연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업은 우리가 잊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을 갚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돈과 감정이 얽힌 복잡한 매듭을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 업을 풀면 다음 생에는 형제자매로서가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자매가 다시 만나는 이유입니다. 업은 풀라고 있는 것이지 묶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의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돈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편. 돈 때문에 갈라서는 형제자매의 모습. 형제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삶에 깊게 얽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밥을 함께 먹고 장난감을 나누며 부모의 사랑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가정과 삶이 생기면 그 사이를 이어주던 끈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의 유산이나 돈 문제가 등장하면 그 느슨한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생기면 지혜가 가려지고 지혜가 가려지면 인연을 끊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형제자매의 갈등은 바로 이 진리의 한 단면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지었고 둘째와 셋째는 도시에 나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집과 땅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끼리 다툼 없이 나누자라고 했지만 막상 재산의 가치가 계산되자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큰형은 부모님을 평생 모셨으니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신도 생활비를 보태왔으니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유학 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준 셈이니 그 부분을 유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말 속에는 서운함과 오래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이들은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솥밥 먹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 낯선 사람이 된다네. 이 말 속에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집착과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빌려준 돈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생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번 생에 빚을 갚으러 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마음은 사라지고 빌려줬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집착만 남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동생을 보며 형은 원망을 키우고 빚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동생은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과정에서 인연은 점점 상처를 입고 결국 끊어집니다.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은 업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다툼은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아도 그것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는 안목을 가지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돈 때문에 갈라서는 형제자매의 모습은 사실 업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업장은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번뇌와 과거의 인연이 얽힌 매듭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강한 자극 앞에서 그 매듭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때 화를 내고 원망하면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양보와 자비를 내면 매듭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업을 풀면
다시는 같은 인연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결국 돈 앞에서 형제자매가 갈라지는 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업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계산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울로 풀어야 합니다. 그 저울의 한쪽에는 내 권리와 집착이, 다른 한쪽에는 인연과 자비가 놓입니다. 어느 쪽을 더 무겁게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잇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 순간 그 마음의 골은 돈보다 훨씬 깊게 남습니다. 업의 이치를 알면 그 골이 깊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돈은 인연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생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갈라지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하다 여기기보다 업을 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내게 왔다면 기꺼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3편 전생의 빚 이번 생의 계산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돈 문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내가 짓고 남긴 인연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돈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건강이나 관계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전생의 빚을 지고 이번 생에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빚은 단순히 금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았던 인연, 도움을 받았던 인연, 생명을 구원받았던 인연도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러나 업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논리와 다릅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진 빚이 이번 생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당하는 손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제가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형제자매를 도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집을 사는데 보태주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도움을 받은 형제들이 하나같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스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 잃은 돈은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 갚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도 또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시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업의 인과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억울하게 돈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전생의 채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채무가 사라져야 다음 생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전생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은혜도 빚과 같아서 갚지 않으면 인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푼 은혜도 형제자매가 서로 나눈 도움도 다 업의 흐름 속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고 손해만 크게 느낍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움입니다. 빚의 형태는 돈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병들게 했으면 이번 생에는 건강을 잃는 형태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관계를 깨뜨린 업을 지었다면 이번 생에는 가까운 인연이 떠나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이번 생에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금전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도 우연한 불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업의 잔액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가 모두 사라져야 대출이 끝나는 것처럼 업의 빚도 모든 인연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끝납니다.
빚을 갚는 것을 공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마음을 돌리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둘째, 더 이상 같은 빚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행동을 멈추면 미래의 채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갚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빚을 갚으면 그 순간 공덕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빈 그릇이 아니라 채워지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베풀입니다. 억지로 뺏기듯 갚으면 고통이지만 스스로 주듯 갚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쌓입니다.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다 갚으면 다음 생에는 더 가벼운 인연 속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미루면 그 빚은 이자가 붙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원망하기보다 이제 이 빚을 다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전생의 계산서가 도착한 순간입니다. 그 계산서를 받는 태도가 곧 우리의 업을 결정합니다. 원망과 집착으로 덮어놓으면 같은 계산서가 다음 생에도 또 옵니다. 그러나 기꺼이 사인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 계산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과 업의 법칙입니다.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다 갚아 다시는 같은 빚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4편. 돈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형제자매 간의 돈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산 분배나 금전 거래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를 낳고 고가 다시 집착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돈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돈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핵심은 내 몫입니다. 유산을 나눌 때도, 생활비를 분담할 때도, 도움을 줄 때도 그 마음 속에는 이 정도는 내 것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무너지면 억울함이 생기고 그 억울함이 분노로 변합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은 인연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태어나 형제자매로 만난 것도 업의 인연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형제자매 간에 오고 가는 것도 업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몫이라는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나의 것이 아니다. 부모 재산도 내가 모은 재산도 결국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조상과 얽힌 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몇 대에 걸쳐 재물 때문에 다투고 형제자매가 등을 돌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업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업을 풀기 위해서는 조상천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재물로 인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떠났다면 그 기운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셋째는 기도와 수행으로 업을 녹이는 구체적 실천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이 또한 인연이다라고 관합니다. 억울함을 쌓아두면 그것이 다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천 방법 중 하나는 회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잃은 돈을 보시했다고 회양하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재물로 인해 나와 형제자매의 업이 풀리고 다음 생에는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돈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채워집니다. 넷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풀려면 말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감정이 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자체보다 그 돈을 둘러싼 말 때문입니다. 차가운 말, 비난하는 말, 억울함을 쏟아내는 말이 업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 이익되는 말, 부드러운 말대에 맞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말의 기준을 지키면 돈 문제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인연이 깨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업을 아는 사람은 눈앞의 손해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해로 업의 매듭을 풀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이익임을 압니다. 돈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이 바뀌고 업의 흐름이 바뀌면 인연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간의 돈 문제는 결국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단순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재물로 인한 번뇌가 지혜로 바뀌고 형제자매의 인연이 복으로 남게 됩니다. 5편. 돈보다 귀한 형제자매의 인연. 돈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마련하고 자녀를 기르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입니다. 재물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인연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만들어진 깊은 업의 결과입니다. 부모라는 공통의 뿌리를 통해 세상에 나와 같은 집에서 자라며 함께 웃고 울었던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 귀한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다시 만나고 은혜를 준 이도 다시 만난다. 형제자매로 만난 것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돈보다 인연을 지키려면 먼저 업의 고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돈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업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업이 열매 맺는 순간이다. 이 업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억울함이 줄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둘째로는 내가 손해본다 해도 인연을 남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형제자매 간 돈 문제를 겪은 이들 중에는 돈은 잃었지만 관계를 지켜서 평생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은 지켰지만 관계가 끊겨 평생 외로움과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이익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 차가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원망 대신 감사의 뜻을 전하면 그 순간이 업을 녹이는 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원한을 심을 수도 있지만 말로 원한을 풀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회양의 마음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재물 문제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공덕으로 바꿉니다. 이 재물로 형제자매와의 악연이 풀리고 다음 생에는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돈보다 값진 업장 소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돈 문제 속에서도 형제자매를 원수로 보지 않고 업을 풀어주는 인연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로 보면 원한이 깊어지고 인연으로 보면 업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해치는 이도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수행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올바른 인연에서 옵니다. 형제자매의 인연은 한 생에서만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번 생에서 악연으로 마무리하면 다음 생에도 그 업은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서 자비로 마무리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납니다. 결국 형제자매 간의 돈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업의 문제입니다. 돈을 지키려다 인연을 잃으면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그 인연 속에서 지을 수 있었던 수많은 복과 공덕을 함께 잃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내려놓고 인연을 지키면 그 인연 속에서 평생의 평화와 다음 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재물은 인연 따라 오고 가나 인연은 수행 따라 새로 맺어진다. 돈보다 귀한 형제자매의 인연을 복으로 남기는 선택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다음 생까지 밝히는 길입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돈과 인연 그리고 놓아야 할 마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형제자매와 돈이라는 주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 문제나 빚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만난 모든 관계가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그리고 종종 돈 문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걸음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다시 만나는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빚과 은혜가 이번 생에서 드러나는 인연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돈 때문에 갈라서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 속에는 탐욕과 집착이 있었고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번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생의 빚이 이번 생의 계산서로 나타나는 이치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금전 갈등은 단순한 손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채무와 은혜의 갚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돈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 해답은 마음속 내 몫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업을 인정하며 자비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돈보다 귀한 형제자매의 인연을 다루었습니다. 재물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인연은 다시 만들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돈을 잃어도 인연을 남기는 길이 결국 마음의 평화와 공덕을 쌓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돈과 인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나의 업을 새롭게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갚을 때 원망은 그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금전 문제 속에서도 내가 자비를 택하면 악연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업과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물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쓰지 말고 인연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면 그 공덕은 내 마음에 쌓이고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 시리즈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업의 그림자를 보되 그 그림자에 휩쓸리지 말고 그 속에서 업을 풀어내는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인연을 맑히는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잘 지키면 맑아지고 흘려보내면 넓어진다. 형제자매와의 인연이 맑아지고 넓어져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